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부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여행입니다만은 이제 로마서 여행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그렇게 긴 장은 아니죠. 16장 정도, 한 7,000 단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틴 루터는 얘기하기로 한 단어 한 단어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렇게 로마서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개인의 부흥이나 또는 이 교회 부흥 갱신과 같은 역사도 보면은 사실은 이 로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거나 또는 로마서를 해석하거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에 주장하는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그런 어떤 진수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목사님은 이 로마서 강해를 14년간이나 했어요. 14년도 매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뭐 우리들보다 훨씬 길게 설교했겠죠. 저는 30-40분 정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은 아마 훨씬 길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6장을 14년간 했으니까 거의 한 장을 설명을 하고 또 그 깊은 뜻을 나누는 데에 1년 가까이씩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분명한 것은 저는 그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은 아닐 건데 어쨌든 이 로마서를 어떻게 썰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좋을까? 좀 크게 갈까? 또는 잘게 썰까?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마음먹기로는 로마서 1장을 가지고서 두 번의 설교로 끝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한 번 설교하면 되겠다, 큰 그림으로 그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해보니까 두 번만에 마쳐보려고, 또 지난주에 해서 안 돼서 두 번만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또 두 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세 번만에는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더니라. 이 16절과 이 17절이 로마서의 그런 어떤 핵심 구절입니다.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16절, 17절을 선언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모든 방향, 적용,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과 17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하여서 앞에 우리가 먼저 좀 나누려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도 되기는 또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16절, 17절이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한다면은 앞부분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읽으심으로 또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16절과 17절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유익하겠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놓고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한 것이지만은 반지로 비유하자면은 그 반지의 가장 핵심인 보석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또 확실한 핵심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16절, 17절은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암송해도 좋고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보다도 내게 익숙해지도록 배이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앙겔로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어떤 소식이에요. 근데 어떤 소식인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해서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지혜로운 머리를 짜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복음은 그 출처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오늘 현대인에게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수정해야 돼. 타협해야 돼. 이것은 적당히 희석해야 돼.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이것은 조금 없이 해야 돼. 갈로 열고 넣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꾸만 원래적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해요. 몇 년 전에 통영에 갔더니만은 거기 공원이 있더라고요. 뭐 산악 계단 공원인가 하여튼 그런 공원이 있는데, 입구에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게시판이 있는데 타이틀이 뭔고 하면은 주의 말씀 이래놨어요. 주의 말씀. 보통 보면 우리 주의사항, 학교 가면은 주의사항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특이하게도 주의 말씀 해놨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님 말씀이 여기도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긴장을 하고 딱 보았더니만은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2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루신 것, 아무렇게나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대로 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굿뉴스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굿뉴스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그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왜냐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삶이
확연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도대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그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나는 둘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삶, 노예로서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 그것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만 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동기부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 믿으면은 인생 어떻게 됐다고요? 인생 끝이로구나, 인생 종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교회 가니까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다 거부하니까 살 맛이 없다. 그럼 어떻게 교회 다니느냐? 주말 되면은 좀 계획도 세워서 바쁜 주중 일과를 내려놓고 좀 놀러도 다니고 산과 들로 좋은 날씨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가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은 어김없이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지루한 로마서 설교 들어야 되고 인생 재미없다, 이게 인생 재미없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히 확신컨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최고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이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자신의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서 사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게 되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도 없는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자도 아닌데, 나는 뭐 그냥 주일날 한 번쯤 교회에 와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특별한 부류의 특별한 헌신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6절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도, 너희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아시아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번도 아직까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너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은 막아두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면은 미리 뭐 검색을 해가지고 서로 교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 시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을 만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교인일까요? 힌트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6월절이 되어졌을 때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모여든 사람 가운데 2장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시작했던 그 무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로, 만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표현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외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삶인데, 이거 자꾸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우선 그렇게 사는 게 뭐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살아보면 그 맛을 아는데 살지 않고 미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너희들이 내 귀에다, 내 종이다. 왜? 주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건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기 싫다, 나는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고 싶다, 그러면 로마서 진도 못 나가요. 예, 그렇잖아요. 로마서를 지금 열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전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강렬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로마서를 열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로마서가 마감되는 그 시점까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수많은 복음의 비밀들이에요. 그 무수한 복음의 비밀들, 또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어떨 때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태도를 가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게 되었나니.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맞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동의해.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딱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는 그렇지만은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구원의 또 다른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해야 돼 하는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순종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그래서 진실하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우리가 양화진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순교자들의 무덤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왜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어떤 소망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성두리째 던져서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은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순종의 삶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숭고하고 더 고상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메시지, 그 선포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초대하는지, 이 초대가 어떻게 가능한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란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종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다. 내가 진짜 종이면은 말로만 종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종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종이 그런 태도여야지 어떤 태도입니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구별되어졌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모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7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은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언어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세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세광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힘입어서 지금 부족하지만 교단의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좀 머리를 염색을 안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떤 분들은 염색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 아내는 염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진짜 몇십 년 됐을 거예요.
근데 항상 가끔씩 저희 부부가 있으면은 하는 이야기가 저를 훨씬 나이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구태여 해명할 필요가 없고 한마디면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남편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목사의 삶으로 살아줘서 고맙고 다 은혜죠.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생애에 은혜가 없으면은 내 인생이 끝입니다. 내 인생이 끝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간정에는 녹아 있는 게 있어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은혜입니다. 은혜. 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뭡니까? 평화, 평화, 살롬,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평화예요. 평화. 세상은요, 힘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나 이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뉴스가 바쁩니까? 판문점에서 뉴욕 갔다가 워싱턴 찍고 싱가포르 가야 되고 이렇게 바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잘 치는데 미국한테 큰 소리 쳤다가 트럼프한테 된통당했잖아요. 그래 꼴이 납작 내리고요. 김영철이 왔어요. 뉴욕의 마천루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번 그 뉴욕에서 그 야경을 한번 봤다고 가정해 보세요. 평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피앙 하는데 피앙 아무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워싱턴 DC에 가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보세요. 저는 보니까 좀 완전히 좀 자세가 낮추어진 것 같아요. 다 겸손하게. 여러분, 힘이에요. 힘. 느낀 거죠. 그 95번 도로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동서이 쭉 제일 끝에 있는 이 뉴욕과 워싱턴 DC를 잇는 프리웨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아마 그 오고 가는 동안 비행기를 이용한 게 아니고 보니까 차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 한 4-5시간씩 그것도 굉장히 아주 순식간에 달려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동부의 동맥이에요. 그 도로가. 그런 도로를 달리면서 미국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까불어서 안 되겠구나. 까불어서 안 되겠구나. 사실 얼마나 돈이 없습니까? 이번에 북미 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를 한다면은요, 여러분 하루 그 체류비가 6,000불인가 600만 원, 600 몇십만 원 드는데 그것도 지금 누가 대답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하고는요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전 세계를 향해서 정말 어디든지 경찰 국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 힘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 지배되어지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같습니다. 로마 군대가 발자국을 소리를 내면서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있는 평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이 평화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가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을 몰라서 문제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다예요. 왜 먹느냐? 왜 운동하느냐? 물으면은 다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8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와 기도를 해요. 감사와 기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근데 감사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먼저 감사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여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의 태도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불평은 마귀를 부르는 문이다. 말틴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불평은 마귀를 부르는 문이다. 마귀의 세계에서는 감사라는 게 없다는 거죠. 감사라는 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느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상황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불평거리를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 달라지게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또 두 번째로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만 아니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 때문만 아니에요.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상교회에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또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참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중심이었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은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게 최고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어쩌다가 아니고 항상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 얼마나 멋진 그러한 삶입니까?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마라의 선물 보면은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물이 바뀝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고 싶었다. 간절히 가고 싶었다. 이유는 로마가 대단한 도시라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엄청난 도시라서, 그런 도시에는 적어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는 15절과 견주어서 보면은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게 우리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물론 전도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복음이 성경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확신이 생겨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왜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로마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 다음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로 인하여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죽어 너희는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피차 아니함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누구든지 복음을 나누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소생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화가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수평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성도의 교제를 확산시켜 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주일날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마치가 바쁘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더라. 아무 일 없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또 다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성도의 성숙함이, 부흥의 역사가,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대충 AD 한 57년경 정도 봅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보내고 난 다음에 길어야 한 4, 5년 정도 있다가, 어떤 분들은 또 짧게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한 4, 5년 있다가 로마로 갑니다. 그것도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은 그 시대의 네로 황제가 주 64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64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생활 공동체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생을 살아가면서 햇빛도 보지 아니하고 지하 땅굴 속에서 그렇게 생을 살아가면서도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복음 때문에 굳건하게 서갔던 역사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면은요,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로마만 가더라도 역사의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다음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풍요롭게 알고 나누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